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떼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꾸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을 보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켜내라 하는 말씀. 요즘 새벽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뭐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요?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졸고 앉아 있었나?
그냥 앉아서 해벨레 질렐레 발렐레 하고 있었나? 우리 연승희 권사님은 어떻게 된겨? 왜 대답을 못이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요한 1서 2서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또 똑같은, 즉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여기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너희들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믿음을 보이려면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그냥 글씨 쓰면 안 보이니까 거기다 뭐를 해요? 하얀 석회석을 발라라. 그 석회석을 바르고 그 위에다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적어서 올 때 갈 때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보고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어떻게 화목제, 즉 유아의 제물을 드려라. 그 화목제라는 것은 거기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서로의 그 영적인 관계 회복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그 규례와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즉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데 거기서 많은 축복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을 해라. 즉 그 큰 돌을 세우고 석회석을 발라서 계명을 기록한 그 돌은 어디에 세워라? 가나안 땅에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돌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을 먼저 세우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 주시는 복,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복종에 그 믿음을 가졌을 때만 주시는 복. 따라서 순종, 이 순종은요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돌기둥을 세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야 되고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내 마음판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뛰면서도 보고 눈 감고 걸어가면서도 보고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어디다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즉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 즉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편의 설교를 해요. 이 신명기 안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의 제목은 이 책의 첫 말씀인 것처럼 이것들은 말씀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제목은 신명기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들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의 성경에서는요, 두 번째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신명기라는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설명이 바로 신명기의 본질적 의미예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신앙 상담을 하면서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늘 벼랑간 오셔서 목사님 저 대전역이에요. 그래서 택시 타고 와 그랬지. 모시러 가기도 왔다 갔다 하기가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택시 타고 오라고 주소 보냈더니 알아서 찾아왔더라고.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잘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해. 근데 그 믿는 것이 내 중심적 믿음이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이 아직까지 다가서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또 연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찾아와서 넋두리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환경 조건 따지고 사람들 소리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의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 위에 보면 누리다 교회가 있어요. 참 목사님이 생각 많이 하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축복을 아무리 잘 받아도요,
누림의 축복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스크러지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펴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난 후에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영적인 지금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기둥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6파씩 반으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고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낭독한 율법을 듣고 너희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함으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보여준 말씀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을 해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1세대의 어른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세대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결국 내가 너희들이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1세대들을 다 그 광야 생활 동안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가서 2세대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만 19살 20살 이상은 다 죽고 그리고 만 19살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이 38년 지났으니까 거의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 정도 됐을 때 시내산 언약의 출애굽 1세대와 맞았다면 이제 광야 세대와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요. 광야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즉 인간 관계의 갱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언약 갱신의 대상이 바뀌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변했다 안 변했다? 똑같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래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내 삶은 어때요? 늘 내 중심이에요.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헌신삭처럼 버릴 그러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기둥에 율법을 새기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또한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됐을 때 증거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즉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지켜주신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답을 주세요.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고 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대해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에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이단의 논법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들은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다는 것은 결국 지옥으로 쫓아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의 그 영원히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구원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가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내가 고백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자기의 의, 하나님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행함을 갖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23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순간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드렸다면 그 말씀과 고백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된다? 끝까지 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던 지금 이 세대들에게 와서 이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인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낭독하게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과 관련된 제2의 목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해라. 두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또 맹인들의 길을 잃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객과 과부의 송사를 공의롭게 해라. 계모와 동침하지 말고 수간하지 말고, 또 근친 상간, 형제 자매, 또 장모와 동침하는 거, 이웃을 살인하는 거, 뇌물받고 재판하는 거,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하라고 아주 세밀하게 죄성에 대한 것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 모든 조건은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돼 라고 설명한 게 바로 신명기 27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은 14절에서 딱 끝나고 15절부터 바로 뭐가 들어와요? 저주가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14가지를 받기 위해선 쉬운 4가지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거는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옥 가는 백성들이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지식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계획한 일이다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프로그램이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한 거지 재앙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고통과 연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경계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다 이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원을 받은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은혜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의 합반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만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 법을 따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성민이 지위에 걸맞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어떤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이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이나 모습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이제 이 나라에 임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뭐예요? 파리 올림픽이잖아. 올림픽은 파리 불란서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이름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어떤 나라요? 대한민국 이름이 가장 지금 아주 뜨겁게 지금 모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좋은 사람, 항상 매너 있는 사람, 그 제첨단 천봉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손흥민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저 일본 고베 갔을 때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봤죠? 손흥민 하나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요. 자기네 나라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불과 10,000명도 안 모였는데 손흥민이 들어오니까 5만 명이 넘는 응원객들이 찾아왔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10만 명이 넘었어요.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이름이 높게 된 것은 첫 번째 삼성 갤럭시에서요. 삼성 갤럭시 G 폴더를 1인당 하나씩 다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올림픽위원회도 얘기해서 저 메달 받고 뭐 상 받고 할 때 거기는 절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래요. 절대 사진을 못 찍는데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다 공짜로 줄 테니까 그들이 단상에서 자기 셀카 사진 찍을 수 있게 허락해달라서 그거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상 받는 애들 전부 삼성 핸드폰 가지고 사진 찍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고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 자기네가 최고의 첨단의 기술인 줄 알았는데 그 중국 그 선수들도 중국의 기자들까지도 다 그걸 받아서 써보니까 자기네 나라 거하고 상대가 안 되더라고. 자기들이 고백해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불란서 대통령은요 일부러 한국 저 입장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한 그게 2번이나 됐어요. 그래서 불란서 대통령이 지금 아주 엄청 난처한 자리에 처해 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거다. 한국한테 원자력 수주를 뺏겨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갚음하는 거다. 치졸하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유튜브에 보면 요즘 최신에 나온 말씀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예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조건이잖아.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늘 똑같아요. 네가 이것을 받으려면 먼저 이것부터 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줄게만 받지 이거 해는 뒤로 제껴놔. 그래놓고 하나님은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 자기한테 응답을 안 해주신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근데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절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집의 새끼와 위양의 새끼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복 줄게.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이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의 지혜에 맞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어떤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바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예배상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 너한테 다 줄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7절의 말씀처럼 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다 패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거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것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들이 7길로 도망가는 길을, 반대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잡히면 한 길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와서 7명의 더 큰 마귀 새끼 끌고 들어오는 것과 반대예요. 능력을 받으면 7길로 쫓아내지만 내가 능력을 받지 않고 마귀 새끼한테 잡혀버리면 7배의 더 큰 귀신들이 나를 짓누르니까 살아날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된다.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요. 그 결과 그들은 그들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 신명기 28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월 내 임금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기서 나무로 만든 신상이 무슨 신상이요? 아세라 목상이잖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방 나라의 멸망에서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70년의 종생활을 더하는 거지.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이나 430년 종살이 했거든요. 나머지 멸망하기 전에 70년 종사해서 500년을 종살이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하다가 1968년 8월 15일 날 개국을 다시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어서 이제 또 다른 히브리 민족, 내가 숨겨놓은 나의 백성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숨겨놓은 검은 돈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내가 땅속에 묻어둔 검은 돈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거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땅속에 숨겨놓은 검은 돈이 뭘까? 모르지? 유전. 지금 칠강구 옆에서 지금 유전이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회방 놓고 있잖아. 회방을 놓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꺼. 왜? 하나님 때가 되면 터지게 돼 있어. 거기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 적과 통일은 안 된다. 평화 통일이 된다. 절대 북한은 한국을 쳐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는 순간
북한은 한국을 7분 만에 멸망 초토화시킨다고 하는데 반대요. 내려오면 하루 만에 끝나 전쟁. 왜냐하면 북한의 무기들은요 다 오래돼 갖고 쓸만한 게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저 귀순한 사람들 얘기들 들어봐요. 북한의 실상이 그대로 나와요. 한국에 가서 놀랬던데 다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문화, 또 더더군다나 국방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들은요 오면 남한이 북한 치고 올라가면 3일 전쟁이면 끝난대요. 자기들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히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핵, 우리나라 핵은 이미 예전에 감춰놓은 것들이 있어.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다 써먹게 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주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에요. 신명기 3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때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동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될 줄 있어야 된다.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뉘우침만 있고 돌이킴이 없는 후회만 반복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축복을 받는 기준도 말씀이고 저주를 받았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다? 예수 믿는 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다? 예수 믿는. 네? 왜? 내 자아가 살고 환경 조건 따지면 늘 자로나거나 치우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진짜 힘들어. 왜? 다 걸리니까. 근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면 그거보다 쉬운 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 말씀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결코 너희들이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떠한에 따라서 쉽고 어려운 게 결정이 된다. 말씀의 묵상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족이죠. 애정 부족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늘 두 갈래길에서 서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따라가느냐.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내 거. 선택은 강요된 명령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자들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두 갈림길에서 순종과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돌기둥을 세울 때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말씀의 돌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이미 놓여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바로 나의 결정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고 주님이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뜻에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